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시편 30편은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마치 사망에 내려가는 그런 아주 미중한 질병에 걸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일이 그의 인생 안에 생겼는데, 그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미중한 질병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통은 질병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도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30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죠. 다윗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원수들은 다윗의 질병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고난이죠. 내가 내 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원수들은 그런 나의 고통을 기뻐하고 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질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죽음의 문턱으로 내려갈 만큼 아주 미중한 상태였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위중한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그냥 우리 번역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이런 의미인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차별성. 이 거룩함은 구별되다는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떤 것이었냐?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이렇게 건지신 것은 그것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은 잠깐 내 밤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거예요. 잠깐 나를 찾아왔다가 날이 밝으면 손님처럼 떠나가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면 이제 날이 새면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면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죄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형통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그가 형통한 자리에 있게 되자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 형통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도요, 형통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은 인생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룬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스스로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과신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질병을 내려주셨는데, 그 질병이 그냥 얼마 동안 아프다가 끝나는 질병이 아니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질병,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밤에 잠깐 손님으로 찾아와 내 인생 안에 기숙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이 산은 다윗 왕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다윗 왕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견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그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나를 외면해버리면 그게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때 다윗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는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 일반적으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는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데,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죽음으로 드리워진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뒤에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이 질병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 질병으로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토가 되면, 즉 죽은 자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느냐? 죽음의 문턱에 이른 질병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간구의 본질은 질병을 치료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인데, 더 이상 그 존재의 목적으로 살 수 없게 된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불행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다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며 찬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다윗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드렸냐면 춤추는, 그의 몸으로 춤을 추는 찬송과 감사를 드린 거예요. 춤을 추는.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나로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나로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온 몸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손과 팔과 다리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띠를 띠는 건 옷을 입는 데서 매일 마지막 단계의 행동이잖아요. 당시 의복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기쁨이 넘치는 연회장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 끝내고 내가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온 몸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진실로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이 질병이 나으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 질병이 나으면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온 몸의 지체를 다 동원해서 그의 모든, 그의 목소리로, 그의 손으로, 그의 다리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온 삶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 구원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거면 조금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온 몸을 다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잠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으로 내 온 인격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셨으니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서 건져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근데 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게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큰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29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여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견고하게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과신 가운데 빠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가 주를 찬송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내가 잠잠하겠느냐, 어떻게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내가 그냥 얼마 안 되는 감사헌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낼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실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온 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언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는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오늘 예배 안에서 고백되는 예배,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